마지막 날입니다. 1년 8,760시간 중에 우리는 이제 한 2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758시간을 우리가 이미 살아버린 겁니다. 2021년 이 한 해도 참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늘 우리가 이맘때쯤이면 늘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사다난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기쁜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일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사다난하기만 했을까? 많은 일들이 있기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굉장히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다사다난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었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21년이 다사다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다면 새롭게 맞이할 2022년도는 어떠할까?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도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그 다사다난함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또 2차적으로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입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선적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출현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22장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질 은혜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인데, 아직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장차 이루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준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2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또 앞으로도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을 것인가? 그 첫째는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넉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하여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계속 반복하면서 정의를 베풀 것이다, 정의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정의가 뭐냐? 정의,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정의는 미츠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심판하다, 판결, 재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 판결, 심판이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는 공의죠. 공의. 그러면 이 정의를 베푼다라고 할 때 이 베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 심판하고 판결해서 송사를 해결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너희들에게 정의를 세우고 너희들에게 정의를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판단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2021년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요, 2022년도에도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요. 뭐하러 개입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문제를 심판하고 우리의 문제를 재판해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이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어떻게 쓰시는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면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길을 다 못 봤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우리는 다 몰랐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판결하면서 내 인생에 묶인 매듭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는 눈으로 다 볼 수 없었어요. 우리는 다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은밀하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내가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은밀하게 일하심. 이것은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는 곳에, 저 맑고 유미천한 곳에 소리 소문 없이 주님은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예고하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부활하실 때에도 주님을 따르던 여제자 몇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내 보이셨고,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몇 사람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성천하실 때도 온 세방 떠들면서 주님은 성천하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은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은요, 재림의 때에도 주님은 도적같이 조용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움직이시는 주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주님은 해를 띄울 때 요란스럽게 떠들며 시끄럽게 외치고 주님은 해를 띄우지 않아요. 이 해가 저 서쪽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해를 저 지구 아래로 하나님은 감추어 버리고 맙니다. 달을 띄울 때, 별을 띄울 때, 봄이 올 때, 여름이 올 때
해가 바뀔 때 주님은 소리 소문 없이 은밀하게 일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을 한번 흐름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 구약 성경 흐름을 쭉 공부할 때 보시지 않았어요?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편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 아수르가 역사의 무대에, 역사의 제국으로 등장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아수르가 자신의 힘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은 그때 또 한편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바벨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이 역사 제국의 왕자를 차지하고 힘껏 소리치고 역사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또 한편에 바사 제국을, 이 페르시아를 하나님은 소리 소문 없이 준비하였다가 소리 소문 없이 바벨론을 집어삼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를 도우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우리를 여기 데려다 놓았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섬김의 사역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에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했지, 소리치며 외치며 잘난 체하며 예고하며 주님이 일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소리칩니다. 세상은 규탄합니다. 세상은 시위합니다. 여러분, 그 시위와 규탄과 사람의 소리침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던가요? 저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소리를 치고 규탄을 했습니다. 검찰청 앞에, 광화문 앞에, 청와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규탄을 했지만 국회가 시끄러울 정도로, 몸살을 앓을 정도로 소리를 쳤지만 오늘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 교회를 도우셨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도와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셨어요. 오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해야 2021년 8760시간을 우리에게 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도리요,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상발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인간은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소리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외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주장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40편 2절에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2021년을 걸어올 수 있었던 내 발걸음이 이 역사의 무대에서 역사야라고 하는 시간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2021년의 시간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너희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밀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행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잘난 체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난 체 하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지 않은 2022년에 내가 무언가를 잘난 체 해보려고, 내가 뭔가를 높이 서보려고, 누구 앞에 나서보려고, 내가 어떻게 힘을 써보려고 계획을 했다면 오늘 밤에 다시 묻어야 됩니다. 다시 덮어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며 받을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 참 좋아하죠? 아마 성경에 이 구절 줄을 꺼놓은 분들도 많을 거고, 이게 어디 있는 구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외우기도 하고 인용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뒤에는 슬프고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것은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갈대는 갈대 자체로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가만히 둬도 그냥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나안에 넣으셨어요. 이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망각합니다.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이들이 그만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니까 당연히 불순종하죠. 은혜를 잊으니까 이들이 욕심을 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흉내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흉내내며 그들처럼 살면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죠. 하나님이 이것이 참 속상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며 지나친 욕심을 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합니다.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주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일순간에 이들은 잃어버리고 말아요. 영토를 잃고 주권을 잃고 소유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온 천지사방 흩어진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에요. 부끄러움의 단어예요. 자,
이것이 지금 상한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두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 그런데 하나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끄지 않으세요.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2021년 이 한 해 동안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만 일어나는 장례도 수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은 자들이 얼마나 많고, 코로나 때문에 생업을 잃은 자들이 얼마나 많고, 이 위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겨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나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생각과 못된 마음과 허물진 삶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꺾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끄트리지 않았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를 여기 목사로, 여기 장로로, 여기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우리를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알아야 2022년도에 실수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알아야 2022년에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끄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임금 고레스를 하나님은 감동감화시켜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숨어 살고, 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 사자에게 그들의 목숨이 찢겨지면서 그렇게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4세기에 믿음의 황제를 등극시키면서 콘스탄틴에 의해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끔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꺾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끄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산하는 초토가 되었고 모든 교회들은 불타고 문을 닫고 예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십자가를 떼고 문을 닫는가 싶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이 없어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셨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그렇게 억압하고 짓누르면 말살낼 줄 알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오늘 저 풍력 땅에도 기독교는 숨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금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한 해를 지났어요. 죽겠다 했지만 우리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예배를 잘 못 드리겠고 저래서 예배를 잘 못 드리겠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끄지 않으셨어요. 이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들 가운데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왕관을 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어쩌면 이 코로나가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말과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곡의 이름이 꼭 같아요. 코로네이션. 이 대관식 미사는 왕이 즉위하며 왕관을 받았을 때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곡을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왕관을 인간이 뒤집으시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왕이다. 인 교황의 즉위 때도 마찬가지야. 모든 왕들의 왕이요 모든 왕들의 아버지다. 인간이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대관식 미사예요. 용케도 그 이름이 코로네이션. 코로나하고 비스무리해요. 인간의 이 교만이 보십시오. 회개하는 것보다 백신을 개발해서 약을 개발해서 코로나를 이겨보자고 발버둥을 칩니다. 석 달을 버티면 될 줄 알았어요. 6개월을 버티면 될 줄 알았어요. 2020년만 지나가면 될 줄 알았어요. 코로나에다가 델타에다가 오미크론에다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꺾지 않고 끄지 않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보통 때는 좀 강팍해도 한 해의 이 끝자락에 나를 꺾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들추어내면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앞에서 한 것, 뒤에서 한 것, 일어서서 한 것, 앉아서 한 것, 눈으로 한 것, 입으로 한 것 많은데도 하나님이 그 허물을 다 덮으시고 꺾지 않고 끄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며 또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는 뭘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결코 포기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면서 뭐 하느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끊겠느냐? 곤고가 끊겠느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의해서 3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2022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절망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보십시오. 1936년에 미국의 소설가 마가렛 미첼이 쓴 유명한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단 한 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것이 발매되자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발행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1년 뒤 1937년에 퓨리츠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상 8개를 모조리 석권을 해버려요. 이 영화 가운데 비비안니가 맡은 이 스칼렛 오하라, 아주 유명한 명대사를 남기죠.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직역하면 내일은 다른 날이다, 그런 의미지만 이게 우리 한국 대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비록 모든 것이 gone with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질지라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의 은혜 때문에 어제가 어떠했든지 간에 after all,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을 거두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